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을 샘플로 먼저 세워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악한 왕이 있어요. 그 왕도 역시 샘플로 세웠어요.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해 보니까 먼저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남왕국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18년째 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여호람이 12해 동안 1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왕이 어떤 왕이었느냐?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악을 행하였지만 부모와 같이 하지 않았다. 그게 무슨 소린가? 그 다음에 보니까는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우상을 없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3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까 나쁜 왕으로, 악한 왕으로 샘플을 하나님이 여로보암이라고 그랬죠? 여로보암을 샘플로 두었는데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성경에서 악한 왕으로 기록을 하고 그 악한 왕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나? 이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 북쪽 이스라엘에 제단을 2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단에다가 또 하나는 베델에다가. 그러면 이 제단을 세우고 뭐 했느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섬기게 한 거예요. 지금도 소를 섬기는 나라가 있죠? 어디예요? 인도. 그런 것처럼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물 바치게 한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행한 이 죄악을 지금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여전히 그것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이 북쪽 나라 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원래 성전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어요. 근데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근데 나라는 갈라졌지만은 여전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왕의 입장에서는 내 나라 내 백성이 이제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가지고서는 그야말로 휴전선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남쪽 나라로 갔다 오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사람이 동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는 가지마. 거기 가지마. 여기에 제단을 만들게. 그리고 여기에 너희의 신을 세울게. 라고 하면서 막은 거예요. 거기에 제단을 세운 것이 단과 베델에다가 세우고 두 군데다 세우고 그리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와 그 다음에 이 북쪽 나라가 그야말로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만든 거예요. 그것을 지금 몇 대에 걸쳐서 왕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왕 가운데 지금 여호람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상이 바로 이와 같은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자기의 권력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만든 우상에 경배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편 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이 나라 말고 그 다음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있어요. 지금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보면 돼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4절에 보니까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다 그랬어요. 이 왕이 목축을 크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 그 다음에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동안에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약하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친 거예요. 그 조공을 뭘로 바치냐면은 양털로 바친 거예요. 그 20만 마리 새끼 양과 큰 왕 20만 마리의 털을 깎아가지고서는 이스라엘 왕에 갖다 바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죽으니까 이 아합이 좀 강력했단 말 했었던 거죠. 죽으니까 나 이제는 모압 이스라엘 왕에게 나 조공 안 바쳐 하고서 안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배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치네? 이놈이 내 말을 안 듣고 배반을 했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신을 보내는데 남왕국 이스라엘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야, 지금 모압이라는 이 나라가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안 바쳐. 우리를 완전히 등 돌리고 배반한 거야. 저 가만둘 수 없잖아. 나랑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선 저 모압을 좀 칠까? 그랬더니 유다 왕이 그러자고. 내 나라가 당신 나라고 내 백성이 당신 백성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하나 아니냐. 그래, 네가 치겠다 그러면은 내가 도울게. 그리고서는 같이 협력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왕이 있죠? 에돔 왕. 그래서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서는 모압을 공격하려고 이제 군사를 다 준비하고 전쟁에 나서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 9절 끝에 보니까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아니, 그 수많은 군사들, 그 다음에 이 군사들을 태우거나 혹은 무기를 옮기는 짐승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돼요? 쓸 수가 없죠. 왜? 가축이 옮겨지지 못하니까. 그리고 말라 죽으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야, 하나님 앞에 묻자.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이러다가 모압을 공격하기는커녕 지금 우리 세 나라가 모압에게 오히려 당하게 생겼다.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묻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데 그러면 선지자가 어디 있어? 지금 표현하면은 목사님이죠. 도대체 이 지역의 목사님이 어디 있어? 하고서는 찾은 거예요. 찾았더니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래서 엘리사를 불러요. 그리고서는 물어봐요. 지금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 다음에 에돔 왕이 지금 같이 모여가지고 군사를 모으고서 지금 공격해 들어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당신 얼굴도 안 봐. 그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의 요청이었다 그러면은 내가 당신 만나지도 않아. 그리고 당신 얼굴도 안 봐. 그런데 남왕국 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이 나를 부르니까 내가 그 왕의 체면을 생각해서 당신들 만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엘리사가 만나줘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16절에 보니까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라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없는데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여기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산에 계곡이 있고 그 계곡을 골짜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골짜기는 산이 있고 산이 있으면은 이 산 사이에 평야가 골짜기예요. 평야가. 근데 이 골짜기를 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비도 없지요. 바람도 없지만은 소위 말하면 그 바람이 비를 몰고 오는 구름을 가져오지도 못하지만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다 하면서 골짜기를 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이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길 것이다. 곧 모압도 칠 거다. 그들을 이길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 용기가 생겼죠. 그래서 골짜기를 팠어요. 그랬더니 진짜 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물을 먹고서는 짐승도 다시 소생하고 그리고 무기도 공급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이 물을 마시고 다시금 힘을 얻고 이제 전쟁을 펼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모압의 모든 사람들이 왕들이 그 말하면 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 다음에 에돔 왕이 모여가지고서는 연합군을 형성하고 우리를 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모압 땅 경계에 갑옷을 입고서는 군인들이 쫙 도열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저걸 막아야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을 본 거예요. 이제 아침부터 경기에 나서 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해가 이제 쨍쨍 내려질 때까지 이제 경기에 서서 이제 보고 있는데 태양이 그 골짜기에 물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물에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빛이 나왔느냐? 아주 붉은 빛으로 쫙 물든 것으로 보여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생각하다가 아하! 저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 다음에 에돔 왕이 서로 싸우는구나. 그래서 서로 죽여가지고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서는 전부 다 저기 피바다가 된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이 이때다
우리가 공격하면은 저 세 나라의 왕을 전부 다 물리칠 수 있어 하고서는 공격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요? 아니 가보니까는 점점점 갈수록 그 피바다는 사라지고 그 세 개의 나라의 연합군이 쫙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모압 사람들이 대공격으로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거기에서 당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당하게 될 때에 이 모압 왕이 돌파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는 그 세 개의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 다음에 에돔 왕 가운데 세 개의 나라 가운데서 제일 약한 데가 에돔인 거예요. 그래서 에돔 왕을 돌파하고, 저 에돔 군사를 돌파하고 그쪽으로 피하자 라고 해서 에돔 왕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26절 끝에 보니까는 가지 못하고 되어 있죠? 돌파를 못한 거예요. 완전히 포위가 되어가지고서는 이젠 다 죽게 생겼어. 그때에 이 모압 왕이 마지막 결단을 해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죽으면은 누가 왕이 되겠어요? 아들이 왕이 되겠죠? 그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거기다 아들을 바쳐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누가 보았느냐? 이스라엘이 본 거예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이 사건을 보고서는 당황했어요. 야, 저 모압 사람들 지독하구나. 저 왕이 지독한 왕이구나. 우리가 그냥 피하자 해가지고서는 이스라엘이 모압을 공격하려고 했다가 공격을 마치고 그냥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 수 있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은 골짜기를 파라, 그럼 물 나온다, 물 맞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압을 너희 손에 넘기겠다. 분명히 승리를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 가지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두 번째 그 말씀하신 것 안 들으시겠어요? 당연히 듣잖아요. 당연히 승리를 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되돌아선 거예요. 뭘 보고? 모압 왕의 아들을 죽여서 제물 바치는 것을 보고서는 뒤돌아선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은 역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 모압 왕의 그 모습을 보고서는 굴복하고 만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었던 것이죠.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힘입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자의 그 열정이나 그 다음에 그의 어떤 각오를 보고서는 우리가 굴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승리로 오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주의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